여러분, 지난 40일 동안의 이 사순절의 기간은 잘 보내셨는지요? 여러분 모두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는 뜻깊은 사순절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특히 3년 동안 이어졌던 코로나라는 이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이제 출구가 보이는 그 시기에 맞이하는 부활절이기에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뉴스, 소식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래도 또다시 벚꽃이 피고 또 생명이 싹을 내는 이 봄이 온 것을 볼 때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속에 있습니다. 그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달력인 교회력은 이 세 가지의 사건을 끊임없이 상기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 가지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며 그 의미를 재발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동안 믿고 따라왔던 라보니, 즉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공포 안에 사로잡혀 절망하고 모든 문들을 닫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모든 문들을 닫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 혹은 소중한 그 어떤 물건을 상실하는 상실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네 권의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3년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들의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즉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자고 먹고 그리고 예수님을 늘 사모하며 따랐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혈육보다도 가까운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이 라보니라고 부르며 따르던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민중, 그리고 로마의 권력을 가진 총독, 그리고 그 병사들로 인하여 린치를 당하셨고 잔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권력과 폭력으로 인하여 그들의 선생님은 이제는 그들 앞에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쳐 오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끝이 났다. 그것은 하나의 꿈의 이야기가 돼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이 어마어마한 절망적인 현실에 직면한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였고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고 갇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어딘가 모르게 친근감을 느끼는 것은 저뿐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학습하게 됩니다. 이제 꿈을 꾸는 일도
포기해야 하는구나. 여러 가지 신종의 바이러스들이 유행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잔혹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경기는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우리들을 불안하게 하는 소식들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19절에서 두려워하고 문을 닫고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모습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두려움 속에 자유롭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19절을 계속해서 읽어 나아가면 그런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께서 오셨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들을, 즉 하나의 문이 아니라 창문과 문과 모든 문들을 다 닫고 있었던, 두려움의 포로가 되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건넨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19절과 22절에서 두 번 이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샬롬이라고 말하며 나누던 극히 일반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두려움 속에 스스로를 가둬놓고 있는 이때의 제자들에게는 평소의 인사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일은 물론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떠나고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배신의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이 자신들을 질책하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화목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으로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강이 있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결코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갖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 수치와 또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은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 그 모든 절망으로부터 이제는 나와서 평강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절망에서 희망을 갖도록 그들을 문 밖으로 촉구하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역이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인사말은 또한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위대한 승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첫 걸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 예수님과 만나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우리를 두려움 속에 스스로를 가두게 만듭니다. 질병의 고통, 두려움을 줍니다.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가장 끝에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며 소망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강,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만약 세상에 속한 것이 주는 평강이라면 또다시 우리는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하는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얻게 되는 평강입니다. 두려움의 끝에 있는 죽음마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얻게 되는 평강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주인이 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두려움을, 절망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를 다스렸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시고 그 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참된 평강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 것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얻게 되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말씀하신 주님은 그 말씀과 함께 참으로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상처를 지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처도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닌 그 십자가의 폭력과 그 고통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 상처를 가지시고 다시 그곳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이 상처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은 상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픔, 그 상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손과 옆구리에 남아있는 상처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싹 다 없애버리고 단숨에 해결해버리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상처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상처로 가득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특별 헌금을 드렸던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재민들, 또 1년 넘게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계속해서 파병되는 러시아의 군인들, 또 쿠데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의 사람들,
그런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 있는 그 수많은 고통과 상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말 못할 아픔과 상처, 그 상처를 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볼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아픔과 상처의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상처를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와 함께 우리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를 끌어안으셨다라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예수님이심을 확인합니다. 아픔을 아시는, 상처 있는 예수님을 볼 때 위로를 얻고 기뻐하였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던 그들이 기쁨을 회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을 회복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님, 그 삶을 너희에게 내가 보여주고 있으니 이제 나도 너희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활하신 것입니다. 보내신 아버지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아들의 관계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으로 이제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사역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예수님은 다름 아닌 제자들을 보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 낚는 업으로 제자들을 첫 부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루살렘에 오르시기 전에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명을 받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십자가가 절망이 아니었다, 생명의 승리로 이어졌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가장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인 18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불안에 떨고 있는
절망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절망과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증인의 삶,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본문 22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보낼 때에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지만 사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경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을 통해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육체적으로 함께 있었지만 그것은 40일이라는 한정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봤지만 다시 흩어져 이전에 고기 잡던 그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부활신앙은 인간의 힘으로만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부활의 신앙이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제자들은 앞으로 고난과 박해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필요한 힘과 능력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22절에서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숨을 내쉬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흙이었던 것에 생명이 있게 했다. 생기를 부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 즉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숨을 내쉬어 이루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간이 지나 많은 일들이 있은 후에 제자들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신 그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채워져 나갑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실제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가르침을 받고 많은 기적을 보고 듣고 느꼈지만 그들은 여전히 더 높은 자리를 원했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배신하고 떠났던 변함이 없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위협이 다가올 때 움츠렸던,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의 앞에는 늘 죽음의 위협과 고통이 있었지만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구절로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던 성전 체제의 탑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습니다. 이전과 같이 두려움에 떨어 문을 잠고 갇혀있는 그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님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하여 힘을 얻은 부활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얻게 되는 평강이 그들을 압도했고 그 가운데 담대하여지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우며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는 부활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기쁨과 평강을 얻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을 통해 나타내신 놀라운 소식, 오늘 부활주일 아침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여전히 상처가 많고 그리고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속에서 부활의 평강을 누리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